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8편 읽었는데 표제어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당시의 사람인데, 그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에 계속 반역해서 백성들에게 불신앙 심고 반란 일으켰거든요. 근데 민수기 26장 9절에는 이런 고라의 반역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고라는 그렇게 인생을 마쳤지만 이 고라의 후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후손들은 조상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고라는 무너졌지만 이 후손들은 신앙을 지켰고 나중에 성전에서 중요한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로,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 고라 자손들이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고라였지만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문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는 불신앙을 심지 말고 복음을 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신앙의 자손이었지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고라 자손의 오늘 시편 48편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는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가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모두 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단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중요한 두 가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48편도 46편과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는데,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큰 대군을 데리고 이 히스기야가 있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 지금 제일 센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들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자, 이런 절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흑암의 공격에도 언약 가진 백성과 이 언약을 증거하는 성전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해서 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대적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그랬어요. 7절에는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아수르의 가장 튼튼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심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막강한 최고의 군수력 가진 앗수르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 헌신했던 고라 자손이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단 말이 뭐냐면,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이요, 또 현재 문제 해결이고,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고 미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에 한 3시쯤에 눈이 떠졌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가 보다. 그래서 6시까지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누워서 아주 성령 충만한데 6시부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쬐끔 자고 일어났더니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저 원래 피곤하면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데 콧물이 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콧물이 좀 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일날 이 11시 예배 이 시간을 위해 일주일간 모든 것을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 아주 제가 실수 없이 잘 은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느냐면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주의 전이 뭐냐면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한단 말이 뭐냐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유형교회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무형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이고, 또 개인 시간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홀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유형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식기도 승리하는 것이 무형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매일마다 정식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여호와는 위대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지옥 갈 백성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소속이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둠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오늘 붙잡고 날마다 정식기도를 통해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이 뭐냐면 언약의 해답을 가지고 언약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언약의 해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콧물 흘리네, 그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매일 얻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승리가 영적 싸움 승리고 기도 승리가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갈대아 우르만큼 우상의 도시인 애굽으로 갔다가 고생하면서 다시 돌아왔고요. 또 이곳에서 조카 롯과 돈 때문에 싸우고 여전히 언약의 땅으로 왔어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내리고 조카 롯을 떠나보낸 뒤에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께 언약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고요. 영적 싸움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단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날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언약이 없는 우상의 나라의 바벨론에 포로로 오게 됐어요. 뭐가 문제냐? 유다에 있을 때는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는데 우상의 나라로 와서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는 곳이잖아요. 언약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까?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우상 현장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나 자신을 이기고 그 세상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길은 주신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타이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영적 싸움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됐지만 기도와 영적 싸움은 죽기 전날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예. 죽는 날도 천국 가기 직전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배 승리로, 기도 승리로 날마다 영적 싸움 앞으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는 정식기도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열쇠로 열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기는 열쇠예요. 밤에 여러분 자기 전에 정식기도는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오늘의 은혜와 응답을 지키는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약함을 은혜와 능력으로 감싸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질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연약한 만큼 힘들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 기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 단을 쌓는 자리에서 오늘 두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와 정식기도 승리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어려운 가운데 빠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 이루는 과정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느껴질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내가 나이 먹으니까 덜 인도하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받고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초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에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성이 강해서도 아니고 지키는 군사들이 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지킬 수 있던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기도 중에 가장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 산업일 텐데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만약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그 많은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밤새 깨어있고 노력해도 그게 헛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는 교회가 되는구나 다시 한번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난날에도 우리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 시인인 존 드라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마다 예배 승리하고 매일마다 기도 승리하는 것이 아직 체질이 안 될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도전하는 거지만 계속 지속하면 예배와 기도 중심 되고요.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예배와 기도 중심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고 또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할 것입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되고요. 뿌리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며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하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얘기할 바랍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항상 기억합시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생각해봤어요. 아,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나도 승리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한다는 것 체험케 하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정과 현장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와 기도의 삶이 우리들의 습관되고 인생되고 응답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되며 말씀에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함으로써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케 하심을 체험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